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저 위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불 좀 켜주세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 방금 하신 그 고백처럼 옆에 지체를 통하여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문학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문학 교과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문학 책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서 얼른 제가 인터넷으로 1994년도의 문학책을 색인해 봤습니다. 그 문학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저자가 안톤 슈나크라는 자인데 그 안톤 슈나크라는 자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문학책에 자기의 수필을 기록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톤 슈나크라는 자는 그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슬프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작은 슬픔에 관하여서 수필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필집 가운데에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안톤 슈나크의 말입니다.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쓰여 있었다. 이제 아버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안톤 슈나크가 그 아버지의 글을 읽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나의 작은 소행, 그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이었던가? 아니면 거짓말이었던가?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하여서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라고 젊은 시절의 안톤 슈나크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하여서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아마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 있던 그 아들의 소행은 안톤 슈나크라는 자의 젊은 시절의 죄성의 결과일 것일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참 편리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리하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쉽게 기억해서 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컴퓨터는 컴퓨터 키보드에 보시면 딜렛이라는 그 단추를 눌러야만 컴퓨터의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들,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억의 복구를 원하시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큰 은혜로 새벽마다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읽다가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시면은 의미 있는 내용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 커맨드,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10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3절부터 10 커맨드를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자신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어디다가 내세울 것 없던 그때에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 신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걸 기억하는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1절과 2절 말씀을 제1계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씀만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죽는 그날까지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자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목양실에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 목녀들의 일기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지체들 눈물 나도록 안타까운 사연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병든 육신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 하나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의 소식이 어려운 분,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기피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매일 직장에 나갑니다.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가지고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게 일하고도 나아지지 아니하는 경제 형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는가 하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소가리를 앓고 계시는 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싶지 않던 정말 앞이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남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너의 예수란다. 그 신뢰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기억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대신에 그 자리에 돈을 집어넣고, 예수 대신에 그 자리에 내 자녀를 두고, 예수 대신에 그 자리에 내 기업을 놓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네 여호와야. 그걸 전제로 된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서 삶을 그만 포기하려고 하고 싶고 눈물만 난다고 해도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돈을 잃고 주변을 돌아봐도 버틸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넣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힘을 냅시다. 우리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힘을 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앞뒤로도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를 생활한 지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저 말씀에서 원망했다라는 저 단어는 우리 개역개정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럼블이라고 해서 입술에 불평을 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불평을 토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토하고 있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가마 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앉아 있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있을 때는 떡을 배가 터지게 먹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를 추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종으로 살던 자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있고 그리고 앉아 있던 이게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과연 합당하기냐 하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의 말씀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당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시간이 넘치는구나, 여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짚을 스스로 구하라고 하면서 노동량도 조금도 줄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동량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고 벽돌은 그대로 구워오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자, 그랬던 자들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지금은 광야에서 좀 먹고 광야에서는 좀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들의 불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3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더라면은 광야에서 이 고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불평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의 7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들의 불평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들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을 하기 딱 40일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 바로 위에 문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마라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 24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 늘 습관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늘 습관처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 원망을 했냐면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 없다. 방금 전에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체험했지만은 지금은 지금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마음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본문을 보니까는 제 시선을 이끈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이 나머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
그렇게 불신하는 자들과는 정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세와 아론은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거다, 아침이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들만일까요? 왜 허구 많은 백성들 가운데 딱 두 사람,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홍해의 마른 바닥을 건넜어요. 똑같이 광야에서 오늘 문맥, 바로 전 문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체험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똑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 모세와 아론, 그들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미래에 장차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에 대하여서 아침에는 저녁에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불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기억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앉아있을 때가 있었지,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있었지. 오직 그런데 딱 이 두 명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억,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말씀하실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 내가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 하나님이거든. 네 삶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네 삶의 모든 질병을 내가 치료해줄게.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기만 한다면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마른 땅을 밟아갈 수 있는 기적이 매일매일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깃떼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치료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딱 두 사람, 모세와 아론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딱 이 두 사람만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이 저에게 은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공동체 선교위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 그 선교위원회에서 막 우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인즉 내년도 2020년에 1월 달에 가는 단기 선교팀 항공권을 예약한 업체가 부도가 났고 사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사기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형이에요. 그래, 확인해 보니까는 항공권 발급은 안 되었습니다. 통장에는 이체가 되었고 중간에 붕 그 금액이 뜬 겁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우시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865만 원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는 한 주에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교회에 비하면은 우리 공동체로 그 865만 원은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단기 선교를 안 감으로 인하여서 약 400만 원 돈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순간에 차를 몰고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앞이 정말 깜깜했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도 몰랐고 또 이 사실을 당회에다가 어떻게 얘기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오는데 목사인 저였지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이러십니까? 라면서 항거했던 저였습니다.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 당회의 주장로님께서 당회가 책임을 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당회가 책임을 지자 그래서 당회원들끼리 그 금액을 나누어서 지불하자라는 결론이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교위원회에서 이 금액 865만 원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인데 우리 지체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교회가 신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는 더 힘든 일이 많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여서 우리 주장로님께서 좋은 발상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화요일 새벽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화요일 날 새벽에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서 간다라고 한 것입니까? 왜 저희들에게 이런 일을 2번씩이나 겪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보린을 6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화요일 새벽에 제가 읽었습니다.
함께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 서가, 야, 승서가, 너 내가 살려준 것 잊었니? 너 전신마비 걸렸을 때 그것도 2번씩이나 의사들이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에 너를 살려준 자가 누군지 너 그거 잊었니? 이 음성이 제 마음에 비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지금 좀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먹고 좀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전신마비 걸렸을 때에 12살 때나 20살 때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46살인 지금에 왔을 때에 그 사실을 제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알량한 865만 원, 그 상황 때문에 제가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소형차가 한국에서 그래도 단단하다고 정평이 난 차와 정면 충돌하였어요. 그 소형차는 폐차했습니다. 정면 충돌하였을 때에 신체의 장기가 아무런 손상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느냐란 말입니다. 또 불임을 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아이만 갖게 해준다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신하고 아이가 출산되고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만 과거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취업만 잘 되게 해준다면 내가 앞으로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취업이 되고 나니까 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전락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의 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때문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경험을 했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미래에 대하여서 아침에는 저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리라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알 것이요 볼 것이요 이 두 단어가 화요일날 새벽에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된 줄 몰랐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비굴하고 어디 바라볼 곳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하여서 다른 이들은 과거의 애굽으로 고기 가마 곁으로 돌아가면 앉아 있을 때라도 있었는데 그때는 남을 위하여서 살 수가 있어. 그럴 때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확신하였기에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도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고 눈을 떠 보아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악한 놈들은 여전히 악했어요. 남을 착취하는 놈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여전히 사기를 쳤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비전이,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량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비전을 여러분 잃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의 처한 상황 때문에 집은 허물어져 가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지고 마루는 다 일어나고 남편은 직장이 없고 아들은 피폐해져 가고 자녀들과 모두가 다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을 잃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고 과거로 고기 굽던 때,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과거로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추억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고 보게 할 것이다.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도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납시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 전이 되어가지고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우리도 다음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농사는 여전히 엉망이에요. 감람나무에는 여전히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 한 마리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비전을 가지고 희망적인 노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다가오는 날에는, 다가오는 그 미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강력한 기대감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은 모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4번씩이나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도 말씀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도 모세는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나보다 더 사람 살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그 다음 절인 13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행한다라고 하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그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입으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능력 받는다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시면은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온 지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이들이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네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네가 미쳤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변을 바라봐도 어디 마음에 안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에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0년도에 그 2월달의 선교 그거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 음해의 마귀의 세력이 자꾸만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것을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더욱더 비전을 갖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꿈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줄 알고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이토록 방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